부활장이라고도 불러요. 그만큼 부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이곳에 고린도 교회에 믿음이 있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헛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모습, 또 교회는 다니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합니까?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지식적으로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구나. 그러나 이게 지식적으로만 남아있고 정말 현실적으로 믿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그 내용이 내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으로 믿어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 중에 부활이 없다면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이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반드시 죽은 자의 부활도 있다고 강하게 논증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며 중요한 믿음의 내용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도 안지 얼마 안 됐어요. 저도 영혼이 부활하는 걸 얘기하시는 거겠지. 아닙니다. 육체까지도 부활한다고 성경 속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헛된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헛된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면 믿음도 헛것이고 전도도 헛것이고 죄사함도 헛것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부활이 없다면 헛것이에요.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헛것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헌신, 여러분들의 헌금,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게 돼버려요. 이 부활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이에요. 구속사역 중에. 그럼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무엇이냐? 성경 66권은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하는 시간이거든요. 너무 행복하게 살았던 원래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죠?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죄를 지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구속 사역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구역 사역,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인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물어봐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담에게로부터 이제는 질문하는 대상을 바꿉니다. 하와에게 물어봐요. 하와야, 너는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뱀이 나를 속여서 내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럼 뱀한테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뱀도 똑같이 사랑했다면 뱀한테도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어찌하여 하와를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느냐? 물었습니까? 안 물었어요. 바로 저주를 내리잖아요. 너는 이제는 배로 땅을 기어다닐 것이며 흙을 먹고 살 것이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물론 벌을 당연히 주셨죠. 근데 벌 주시기 전에 무엇부터 약속하셨습니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 그 구원 사역에 대한 계획을 먼저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여인의 후손. 그죠? 또 성경 구석구석에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이 묻어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하여서 무화과 나뭇잎을 맺잖아요.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히시고 지어서 입히시고. 근데 여기에 있는 구속 사역의 예표가 있어요. 그 가죽 옷을 만들려면은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피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죠? 어떤 짐승의 피를 흘려야지만이 그 가죽이 나오잖아요.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또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는 겁니다. 구속 사역이 구석구석마다 있어요. 이뿐만이 아니죠. 방주에 들어오면 너희들은 살 거야. 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약속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뭐예요? 구원자가 오실 거룩한 땅.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애굽의 노예로 종신토록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속 사역을 보여주시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저주가 넘어갈 것이야. 그래서 영어로 6월절을 뭐라고 합니까? 패스 오버이라고 그래요. 패스는 지나가요. 오버는 넘어가다예요. 그거를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또 주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그분을 보내시겠다고 구약에 계속 말씀하시다가 구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분이 말씀대로 성육신에서 오신 거예요. 그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갖고 공생이 3년 동안에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양육하셨어요. 어떤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뿐만이 아니라 그냥 복음만 선포하시러 온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독생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또 기적과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오병이어에게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뿐만이 아니죠. 죽은 자를 또 살리시기도 하며 그렇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시잖아요. 또 이것만 주사역이 아니죠. 12제자를 세우셨어요. 또 그리고 양육하셨습니다. 또 70인의 제자들을 세워서 현장으로 또 파송하셨어요.
이것이 또 주사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거 가르쳤는데 3번이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알아들었겠습니까?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런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고난과 부활을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의 은총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사흘 만에 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 말은 뭐예요? 빈 무덤을 보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지금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니, 누가 빈 무덤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그 흰색의 그 붕대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요? 세마포요. 맞아, 세마포. 세마포를 두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렇게 증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또 그뿐만이겠습니까?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실망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말에, 그 소식에 실망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죠? 또 그뿐만이겠어요? 이제는 500여 명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도 결국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고작 120명. 그럼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나요?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살아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380명은 돌아갔다니까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게 지금 현실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지 않아요. 난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저 또한 얼마 전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렇구나.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구나.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거구나.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이제는 고린도후서 15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럽니다. 그러니까 120명만 남은 거예요. 남아서 감람산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앞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이야기를 듣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서 듣잖아요. 그래서 그 120명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오로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잖아요. 그게 120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제자분들인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나 믿진 않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의 사명, 증인의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도전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람들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셔요. 근데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건데 하나님 기준에서 의인과 악인은 무엇입니까? 의인과 악인은 부활을 믿냐 안 믿냐예요. 모든 복음을 믿냐 안 믿냐. 내가 그냥 하나님만 믿는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구원의 완성되신 그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지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에 따라 갈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심판주로 오신다면 여러분은 당당히 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신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안 믿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믿어져요? 부활조차도 안 믿는데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믿어져요? 부활이 빠진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인간의 지도자에 불과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조건에 맞는 분,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신 줄 확신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망을 이긴 승리자도 존재할 수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성도들의 부활 또한 보장되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도 무의미하고 기독교 신앙 자체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구속사역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속죄라면 부활은 그 속죄가 효력이 있음을 확증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 부활이 없는 구속은 미완성이에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속사적 영원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뭘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가운데에 타락한 인간을 대신해서 구속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이에요. 구속사예요. 그 가운데 그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약속대로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게 구속 아닙니까?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보장하시고 그것을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 회복한 자들을 함께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그게 구원에 대한 완성이잖아요. 이게 구속사예요. 더 쉽게 말하면 구약은 오실 메시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겁니다. 약속한 것이 구약이에요. 그렇다면 신약은 뭐냐면 그 약속대로 언약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신약인 겁니다. 그분이 언약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방에서 해방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러잖아요. 또 마지막으로 절대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의 일을 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일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줄도 확신합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의 증인으로 사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부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에 보면요. 이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마지막으로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누가 증인 되겠어요? 막 신앙생활 시작한 그 세 가족이 증인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천천히 나에게 믿음으로 자라고 그래서 내가 부활이 믿어지며 앞으로 이제 다가올 예수님의 그 재림을 믿고 있는 믿음이 생기는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증인의 삶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럼 증인이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짧지만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거든요. 어떠한 사람이 증인으로 설 수 있는지. 오직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받은 자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요. 세상 가운데 바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먼저 증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령 충만함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한테나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에게 먼저 주어지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생판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도 한번 오지 않은 사람에게도 필요하시면은 그 성령 충만함을 능력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시겠죠. 근데 어떠한 사람에게 그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습니까? 껐득하면 예배 빠지고 껐득하면 그냥 뭐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 들어주시는데 꼭 그런 것만 잘 들어요. 저도 그랬어요. 학생들 보세요. 공부 안 해도 돼. 공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에 딱 꽂혀갖고 목사님이 공부 안 해도 된대. 그 말만 잡고 있잖아요. 어떠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먼저 주실 줄 확신합니다.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족한 내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먼저 부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이렇게 여러분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그 부활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증인으로 반드시 세워주실 줄 확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했던 것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들 절대 실패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되어졌던 것들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마디 꺼내봤는데 그 사람은 나를 피하더라, 나를 싫어하더라. 그런 상처들 한 번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런 전도하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아니면 전도자를 돕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 열심히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전도가 단순히 여러분들이 보고 배운 그것을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진짜 전도는요, 믿음의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 진짜 전도인 줄 확신합니다. 물론 말로 전달되어 줄 수도 있어요. 말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다 하면은 말로 전달을 해야 되겠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중요하니까요.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전한 여러분들이 구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막 부끄럼만 타고 있어요.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부끄러워서 나 어디 신고 못 하겠어.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은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질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무슨 핍박이 두렵겠어요. 살겠다는데. 네가 지금 가운데 있어도 너는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렇죠? 또 증인된 바울은 또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에 보면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증인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두려울 거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당장 밖에 나가갖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거에 맞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냐?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자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되냐? 소금과 같이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요. 그냥 무작정 전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전도하기를 마음 먹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시면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입을 닫게 하시면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까지. 지혜롭게. 증인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의 증인으로, 일가 사업의 증인으로, 교회와 모든 현장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십자가의 고난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재림의 증인으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